하셨고요. 광야길도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셔서 그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패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은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를 참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결국은 2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3장부터 나올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사사기 전체의 서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사가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어떤 면에서 그들이 사사라고 볼 수도 있었던 여호수아도 사사였던 거죠. 이런 면에서 사사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지도자라는 의미도 되어져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재판하는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재판하는 자 그러면 또 이 세상 속에서 국가 행정에 속하는 재판장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은 그 공의를 나타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사라는 말 속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심판자라는 거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의 사사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의 사사의 그 행동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들의 일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라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음행하는 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 세상 속에서 남녀 간의 관계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깊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12절 그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신은 없다. 이래서 첫 번째 계명 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형상이나 그 앞에 절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하는 우상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 참신랑을 섬겨야 되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쳐다본 것처럼 음행이란 말을, 음란이란 말을 쓰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자를 사랑하시되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속히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속히 치우쳐. 얼마 전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던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속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으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이 부패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치우친다고 하는 말을 어떤 면에서는 배반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 앞에 보여주었던 선배들의 믿음도 따르지 못하는 것,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신실했던 선조들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도 됩니다마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다움.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 그 자녀다움, 하나님의 그 직분을 주신 직분자다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노와 징계 중에 그들은 또 어떤 것들이 기회가 주어지죠? 그들이 회개하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진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의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죠? 진리의 되새김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한참 동안을 뭐해요? 한참 동안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정신이 팔려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환난을 그들에게 주고 진노하셔서 징계하시자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더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데 돌아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사가 나타나고 그 사사에 의해서 그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을 물리치는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나타나요? 내 안에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그죠? 내가 교사야. 학생들 앞에서 교사 다 와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 다 와야 되고, 그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 다 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떤지 기도할 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라의 어지러운 부분들을 보면서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또 이제 지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북한의 그 침략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무기들의 그 위협 속에서 전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런데죠. 심장이 아주 든든한 사람들이라고. 전쟁의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죠? 양치기 소년들처럼 되어진 거죠. 양치기 소년들 때문에. 그죠? 동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리가 왔다 그래도 이제 귀덕으로 듣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변에서 위협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모되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의 위협도 나하고는 먼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심판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도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미끄러운 길에서 사고들 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어요. 내 곁에. 그 차 사고들을 보면요. 정말로 뭐 1초도 아니에요. 1초 사이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촉각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타락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들은 정말로 화인 맞은 심령처럼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화인 맞은 심령들이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뭐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치죠.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왜 그래요?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또 하나의 열쇠를 두고 가셨어요. 22절.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시험하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하나 아니하나. 예. 여러분 그걸 과거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 내가 순종하면 구원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다라는 것. 이 생명의 감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겪었던 그 실패와 고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 깨달아 알고 그때에 돌아와야 되고 그때에 회개해야 되고 그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당할 만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감당할 만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연약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삶의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기승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할 뻔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주신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미끄러운 길을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전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